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이 진짜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족들을, 형제들을, 또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찬송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디어 시편 150편 마지막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공능의 궁창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과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시편을 처음 나눈 게 2019년이에요. 지금 24년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6월 26일이 수요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시편 말씀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에요? 장장 5년, 햇수로 5년이죠. 5년을 시편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편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시편으로 어디를 찾아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시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편 1편을 19년도 6월 26일 날 시작하면서 시편으로 찾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시편을 여러분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햇수로 5년여 만에 우리가 지금 150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 시편 147편부터 150편의 146편부터 150편의 공통점은 뭐냐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앞과 뒤, 시작과 마무리를 할렐루야로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작도 할렐루야, 마무리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 150편은 중심이 뭐냐면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1절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부터 자연계의 가장 신비스러운 궁창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서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한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로 한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서부터 우리가 가본 적이 없고 들여다본 적이 없는 궁창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2절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찬양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1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또는 자연이 하나님을 또는 공간이 하나님을 지역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2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찬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3절, 4절, 5절은 이렇게 3절, 4절, 5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오는데 이 악기들이 현악기며 타악기며 모든 악기가 동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몸으로서 육체로서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악기를 다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다음에 6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라는 것은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는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져야죠.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라고 했는데 시편 150편은 찬양하라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그러니까 핵심,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봐야 되냐면 편지의 시작을 봐야 돼요. 이게 지금 편지의 끝이잖아요. 시편의 끝이고 노래의 끝이고 곡조 있는 시의 끝이에요. 그러면 시작을 봐야 되죠. 그래서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이거는 우연인지 모르지만 시편은 시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은율과 곡조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도 1절에서 6절까지고 150편도 1절에서 6절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나 이런 음악을 보면은 마디나 이 행마다 리듬이나 박자나 공통되게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150편과 1편의 공통점은 6절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시편 1편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 때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악인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삶의 실천에 동행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심리 상태와 태도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오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거만한다는 것은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타인을 이제 아래로 여기면서 업신여기고 거만하고 잘난 체하는 그런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거를 이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실천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태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많이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율법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
율법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정확히 꿰뚫었을 때에 그 율법을 대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쁘게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 나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한 사람이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그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고 말씀이 지루하고 또 난해하고 재미없고 첫 장을 못 넘어가고 막 이런다는 것은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관통하여 이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 계획이나 실천이나 심리를 함께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 함께 계획하거나 실천하거나 그들의 심리 상태를 함께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이 즐겁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것이 시편 1편 3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로 갑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 않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 벼나 보리를 쪄서 벗겨낸 껍질이에요. 그래서 그 껍질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태풍이 쳐도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벼나 보리의 껍데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심판에 의하여 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죄인,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임이 무엇일까?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이라고 표현된 것은 복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모임.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자, 길이라는 건 방향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모임이라는 것은 그들이 마침내 도착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방향이 있고요.
그 길을 따라가면 도착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시편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로 시편 1편이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들만의 모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6절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45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것을 우리는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작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들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읽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 길 끝에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망하리로다. 분명하게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1편에서 제시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얼마나 세상에서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 가운데 있는 갈등과 그들 가운데 있는 고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수고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견딤과 그들의 이 땅에서 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이 시편 안에서 다 나누고 있어요. 시편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와 따라가지 않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인식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다. 그것이 실제다. 개념이 아니라 실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이제 시편을 쭉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시편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등등등,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들과의 갈등을 첨예하게 시편에서 보여주고, 오늘 시편 마지막 편이 결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편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시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찬양이라는 단어예요. 150번 이상을 찬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찬양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왜? 도대체 왜? 우리 여기 마나임 찬양단도 있는데 왜 찬양을 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66권이죠. 성경을 반을 딱 나누면 어디가 나오냐면 103편이에요. 시편 103편 한번 볼게요. 신구약 66권의 절반, 그게 시편 103편이에요. 그럼 신구약 절반의 내용은 하나님이 성경 전체 맥락의 핵심을 보여주시겠죠. 시편 103편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전체를 망라해서 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게 103편 1절 2절인데 송축해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찬양은 기뻐하여 노래를 부르는 거고요, 송축은 감사하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송축은 감사하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경배는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그 느낌이 조금씩 다르죠. 근데 103편 1절 2절은 송축이라는 단어를 사실 성경에 한 3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도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신구약 전체의 절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저 주신 사랑과 호의를 기억하고, 아멘. 창세기서부터 쭉 와서 계시록 가기 전에 신구약 전체의 절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거저 주신 호의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해라. 이것이 지금 103편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의 결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시편 150편이죠.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송축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는 건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편 150편에서 할렐루야도 뜻이 뭐예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창조주를 찬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왜일까요? 이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라는 것으로 시작과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우리가 워낙 많이 써서 익숙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성경엔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시편에만 나옵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썼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시편밖에 안 나와요. 구약에서는. 어떤 성경은 그것을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자체를 빼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구약 성경 자체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할렐루야, 이 찬양해라, 찬양할지어다도 너희는 주를 찬양해라, 이것이 할렐루야인데 150편 안에 절절히 찬양하라고 모든 걸 동원해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찬양하라고 강조하는 이 찬양이, 이 할렐루야가 신약에선 어디에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도 딱 한 군데 나와요. 그게 계시록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9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이제 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지금 이 19장 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하늘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로? 신랑으로서. 그리고 신부들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부의 모습이에요. 흰 세마포를 입은 신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에서 유일하게 신약 성경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할렐루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편에서 그 많은 찬송하라. 시편의 주제는 찬송이에요. 찬송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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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을 찬송해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시편 1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 결과가 심판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모임이 있을 것이다. 의인의 모임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모임이 쭉 시대를 거슬러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무엇이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흰 옷을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의 모습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큰 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무엇을 어떻게? 지금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에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백마를 탄 왕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1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사실이, 또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기에 접근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시편 1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악인과 의인으로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도달하는 결론이 다를 것이다. 의인들이 도달하는 장소가 있고 악인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시편의 모든 내용을 지나서 시편 마지막에는 찬양을 해라, 찬송을 해라.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의 계시록에 의해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사건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도달할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혼인잔치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천년 왕국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들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또는 이것을 비유로 다뤄요. 비유로. 그래서 막 이렇게 비유로 풀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비유는 비유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머지는 팩트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일어난 일이며
그죠? 우리의 상황에서 창세기부터 우리 시대까지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모든 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시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시편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편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의인들의 모임에 모이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사망을 이기고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재림의 사건까지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시편 1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를 의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의인이며 의인들의 모임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의인들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게 될 것에 대한 계시가 시편 1편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임. 단순히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분 앞에 그 모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모르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늘 이제 그런 전화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통화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금요 기도회를 앞두고 있어서 제가 내일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급하게 통화를 하길 원하셔서 통화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가장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의 믿음의 여부와 구원의 여부까지 흔들리는 거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불안의 이유, 왜 예수님을 꼭 보고 싶을까? 그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통해서 구원을 보장받고 싶은 거죠. 관계를 확인함으로 해서.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금 요한복음 3장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보고 확인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경험으로,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경험으로 확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는 각자 태어나면서 기질이 있어요. 기질. 되게 섬세하고 그 유리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마음이 유리 같다. 또 유리같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양육 환경 또는 이제 주 양육자의 태도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거나 또는 수용되지 못하거나 또는 거듭 거절되거나 또는 폭언이나 폭행이나 또는 방임, 그렇죠? 방치,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 아무리 좀 강한 자아로 태어나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버림받는 것에 대한, 외면당하는 것에,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뭘 원하냐면 확인을 원해요. 사실 믿긴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믿어지고 말씀도 믿어져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믿어져요. 그런데 확인이 안 되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구원까지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으로 형성됩니다. 그 관계를 보이는 것이나 경험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추구하도록 교회가 유도를 합니다.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의 이름이 등록될 수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불안할까요? 왜 불안할까요?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우리의 자라온 환경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불안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늘 불안한 거야. 이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버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갈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에 의하여 우리를 그분 안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충만 안에 우리를 담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시편 1편에 말하는 의인의 모임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살아온 경험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이 부럽고,
그러다 보니 비교가 돼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때로는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고, 때로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 없고, 내가 그분을 떠날 수 없고, 내가 그분을 외면할 수 없고, 내가 그분을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미 그분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시편을 통해서 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 그분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거예요. 나의 뜻은 너희를 아들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다. 나의 뜻은 너희를 의인의 모임에 두는 것이다. 나의 뜻은 너희를 아들의 앞에 신부로 세우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런데 믿음에 있지만 우리가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각자 안에 불안이 있고, 각자 안에 연약함이 있고, 각자 안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원으로 연결을 시키면 교회에서 특히 그렇게 정죄하기 쉬워요. 너한테 불안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게 들어버리면 믿음이 없어요 제가?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가족을 대할 때 절대 그런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숙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에서 시작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정체성에서 말과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구원을 받을 자인가 못 받을 자인가, 신부인가 아닌가,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로 늘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값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의 공로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도달한 자로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아직 그 모임에 이르진 못했지만 그 모임에 이른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죠? 의인들의 모임이다. 어떤 땅이죠? 산자들의 땅이다. 어떤 땅이죠? 사망을 이긴 땅이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방향성과 목표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것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17장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619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의인의 모임에 이미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실제가 될 때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놀라운 광경 앞에 또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동하며 눈물 뿌리며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있다면, 그 소망과 기대가 있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무게의 짐도 지게 될 것이고요, 그 소망이 있다면 어떤 터널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 소망이 있다면 어떤 억울함이나 연약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2시까지 기도할 텐데 2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2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